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의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너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오. 후렴만 다시 찬양합니다.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쪽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잠언 오늘 10장은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잠언을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9장까지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10장부터 22장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까지 본문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계속 비교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두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입술, 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내일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재물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조금은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것에 유혹이 되어 넘어갈까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생각을 잘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찔렀도다라는 과거를 쓰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나온 많은 시간들을 쭉 살펴보았더니 사람들이 많은 악에 빠지고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떠나게 되더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물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상적인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인 것이죠. 성경이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없어도 시험에 들고, 너무 많아도 한편으로는 시험에 들어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절대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생각을 머릿속에 좀 정립을 하고 물질에 대한 오늘 짧지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재물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함께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이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어떤 재물일까요? 악하고 부정직하고 거짓된 속임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는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 한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공의의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얻은 재물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재물이 주는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여기서는 그냥 무익한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이 생과 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기에서 소득과 수고도 사실은 대조가 되는 말인데, 결국 의인이 수고를 통해서 얻은 물질은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사실 단순해 보이는 물질이 생명에 또는 죽음에 또는 죄에 악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고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생과 사가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보아도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이 물질, 이 재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생과 사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재물 자체에는 선과 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불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이 재물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재물,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공의롭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재물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그 재물 때문에 이 시험에 들어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재물을 잘 사용하면 누군가의 생명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은 재물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벌 것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그럼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좀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되게 단순한 말처럼 보이죠? 손이 게으른 자는 부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 본문은 조금 더 깊게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게으르다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난하게 되겠죠. 하지만 무엇인가 맡아서 일을 할 때에도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가난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읽어본 본문인데 조금 더 앞으로 가셔가지고 10장 2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 게으른 자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리는 자.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요, 이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대충 해서 그 부리는 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가난하게 되죠. 예. 하지만 상대적으로 손이 부지런한 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게을러서요, 추수 때가 돼도 일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죠. 그래서 이 5절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잠언 전체가 계속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아들이 등장을 하지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게으른 자가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있는 가정은요, 그 집안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아들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들만이 아니고 게으른 자가 있는 가정에는 그 가정 전체가 부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에 이 물질, 이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모으고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 그에게 부가 함께할 것이다, 물질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하겠죠.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해야지,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가서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 사실 굉장히 앞에 있는 내용들과 쭉 연결을 시켜보면 결국에는 이 의인은 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느냐? 재물에 대한 바른 생각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인은요, 줄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막 쫓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물질 때문에 막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막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주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죠. 사실 이 약속을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롭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의로운 영혼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먼저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 안에 정말
굶주리지 않는 은혜가 있는가라고 자꾸만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 부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의롭게 번 돈입니다. 공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번 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사람을 지켜내는 힘이 있다는 또 이 말씀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질을 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모아야 그 물질이 견고한 성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지로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관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질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주신 의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좀 보면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넉넉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해보질 않습니다. 분명히 자녀를 키우고 또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물질이 넉넉했다라고 기억되는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정말 줄여서 못 살겠네, 죽겠네 라고 생각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거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넘치지는 않지만 그냥 먹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끌고 오시고, 그냥 부족하지만 또 때때로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저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의 마음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하죠. 여전히 경제적으로 막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굶주리지 않고 여전히 살고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 딸이 어버이날이 되어가지고요, 저희 이제 부모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선물을 했는데요. 하나는 꽃이고요. 그 다음에 편지, 그리고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게 무슨 봉투일까요? 꽃도 있고 편지도 있었으니까 마지막 봉투는 돈 봉투겠죠. 얼마나 들어있었을까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00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사이좋게 고민하지 않고 1,000원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2,000원. 근데 여러분, 그 2,000원이 여러분 가치가 계산이 되십니까? 2,000원이 가치가 계산이 되시나요? 사실은 저는 제 생각으로는 2,000원의 가치가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그 물질을 뛰어넘는 그 힘이 그 2,000원 안에 있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물질은 그런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2,000원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받은 그 물질은 2,000원 이상, 아니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만큼의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감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에서 어떤 울컥함도 있고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려 하는 2,000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물질과는 저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도 지금 부족하지만 이 물질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훨씬 더 엄청난 가치로 누군가에게 쓰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면 언제든지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나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부자의 재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질과는요, 물질에 끌려다니지 말고 물질을 다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내가 굶주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이 약속만큼은 좀 꼭 붙잡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 기억 속으로 야, 저분 부자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마음껏 부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는다. 결국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물질을 뛰어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